더운 날씨가 아주 참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비가 하나님께서 한번 쫙 이렇게 주시니까 아주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도 이제 기분이 좋아요. 태풍이 오기를 되게 원하지 않는데 금년 여름에 우리나라 태풍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던 나라, 세상에 그런 나라도 다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도 더우니까 막 태풍이라도 와서 좀 쓸어갔습니다. 녹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힘든 중에도 올림픽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오니까 그것이 우리를 아주 상당히 기쁘게 했습니다. 기쁘게 했어요. 기쁘게 한 것 중에 지기는 이제 조금 우리 금메달은 못 땄지만 비록 동메달은 땄지만 한일전 축구 이건 무조건 이겨야 해요. 이게 아주 그냥 속 시원하잖아요. 이기니까 그냥 더위가 싹 가시는 거예요. 물론 금메달 딴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박주영 선수가요, 막 수비를 4명을 달고 막 휘 해가지고 팍 넣는데요. 그 장면은 유럽에서 볼 때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랍니다. 그 선수가 아스날에 있는데 아스날 감독이 좀 봤으면 좋아할 텐데 안 봤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 그 사람 봤으면 박주영이 주전으로 쓸 텐데 그렇게. 또 이렇게 좀 있으니까 구자철 선수가 한 방 빡 넣으니까 그냥 그 바람에 군대를 가냐 못 가냐 지금 막 선수가 하나 4분 만에 자기 인생에 4분 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참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아주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우리 전라북도의 고창에 사는 이제 양학선 선수가 띠틀에서 그냥 거기서 잘해가지고 20살짜리가 세계에 가서 1등을 했더라고요. 20살짜리. 그 1등 했는데 그 부모님은 보니까 어때요? 비닐하우스 속에 살아요. 이 뜨거운 날. 비닐하우스 속에 사는 부모님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이지만 그 선수가 올림픽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월급 한 몇십만, 한 60만 원쯤 주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다가 부모님께 갖다 줬어. 효자더만, 효자.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뜨거운 날씨지만 상당히 청량제로 우리에게 많이 왔습니다. 또 한 일들이 있었는데 문지영 양이라고 17살 먹은 여학생이 독일에서 세계 피아노 콩쿨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그 학생은 어쩌냐. 부모님이 2급, 3급 장애인이셔가지고 사는데 불편해. 그래서 집에 피아노가 있어야 피아노를 치지.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학원 다니면서 따라서 거기 가서 피아노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1등을 했어요. 이 좋은 소식. 이런 소식들이 더웁고 막 힘들고 밤잠 못 자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청량제로 이렇게 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노력해서 소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제일 소원이 뭐예요? 대개의 경우는 보니까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 소원이 뭐냐? 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촌에 가면 좋은 줄 알았더니 지옥훈련이라는 거예요. 지옥훈련.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나 그거 가지 거기 잘 안 가는데 그렇게 고단한 훈련을 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고통을 이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쉬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쉬고 싶어서 휴가도 가시고 다 떠났다가 돌아오시기도 하고 가실 분도 계획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쉬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랬지 되는 날 쉬셨어요. 그 주일날이요.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이걸 안 쉬면 안 돼요. 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안 쉬면 피곤이 계속돼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피곤하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피곤하게 막 자기가 막 이러다가 피곤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녁에는 자라고 했는다 그랬어요. 자라고. 그래서 저녁에는 다 잡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사람에게 탈진 현상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냐? 그러면 5가지 되게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조급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 증세. 급해. 아주 뭐든지 마음이 급하고 해야 할 일이 넘쳐가지고 그냥 막
바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유명한 말이죠.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도 빨리빨리 하고 상대방도 빨리빨리. 뭐 요건이 뭐예요? 요건만 말해요. 요건. 밥을 먹어도 급하게 밥을 먹어요. 책을 읽어도 빨리 읽어요. 운전을 할 때 보면 이게 또 달라. 운전할 때. 막 과속하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되게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지낼 때는 얌전하고 차분하신 분, 이런 분들이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할 때는 와, 사람이 돌변하더라고. 바꾸죠. 그래가지고 막 조금 있어봐야 신호등 좀 뭐 기다리고 어쩌고저쩌고 밀리는 데서만 뒤에서부터 빵빵대기 시작해. 급해. 조급한 마음. 이것이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발 증세라는 것이 다발 증세. 하나 하고 또 하고 언제 그렇게 한 번에 다 해버려. 한 번에. 이것이 이제 다발 증세예요. 막 하면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 가족들 여러분 대화 중에도 우리 집도 가끔 보면 우리도 가족들이 모이면 그래요. 한참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말을 푹 해버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요? 그래. 말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제 막 급해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손으로는 일하고 생각은 딴 데요. 이렇게 그렇죠. 여자분들은 특별히 남자보다 그 체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도 보면서 수건도 개고 빨래도 개고 두 가지 일을. 남자들은 텔레비 보면 다른 거 못해. 이것 좀 쳐러해요. 가만히 듣고 있어. 빨리 오라니까요. 응? 뭐라고? 그래 못 알아들어. 남자들은 되게. 한 가지 남자들은 하나만 집중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뭐냐? 텔레비 보면서 신문도 보고 두 가지 봐. 밥 먹으면서 책도 보고 이렇게 두 가지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게 다발증이라는 거예요. 다발증세.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하나만 차분차분하면 되는데 세 번째 피곤 증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피곤 증세라는 건 이렇게 단순한 삶보다는 복잡한 삶을 찾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책상 위에 뭔가 하긴 하는데 막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책상 잘 안 치우고 자녀들 보면 그러죠. 막 어떤 학생은 딱 깔끔하게 정리하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막 책상에다가 막 쭉 늘어놓고 뭐 하는 것도 없어 별로.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소유욕이 많아갖고 어디서 막 주워오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부부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막 주워오기를 좋아하고 그냥 다 주워가. 고물 막 그런 거로. 그런데 그걸 정리를 잘 못해.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피곤 증세 소유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막 바삐 막 일도 하고 만나요. 그런데 만나기는 많이 만나는데 깊은 대화를 못해요. 깊이 대화를 오가는 좋은 친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런 것이 이제 가서 피곤 증세죠. 네 번째는 완벽 증세라는 것이 완벽 증세. 뭐든지 이제 반드시 잘해야 돼요. 반드시 잘해야 하고 깔끔해야 하고. 그 깔끔하고 이 완벽 증세의 사람들은 되게 어떠냐면 여자분들이 가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TV를 보고 앉았어도 그냥 앉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걸레를 들고 거실을 닦아. 무엇이 묻었나 하면 얼룩졌나 앉았나 바닥에 이렇게 비춰봐가면서. 그러면 사람은 이제 이게 이런 중에 완벽 증세의 사람. 여러분 그런 여자분들 계시죠? 안 계시는 데 있겠는데. 그냥 항상 바쁘지만 만족이 기쁨이 없어요.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 다섯 번째, 과도 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도 증세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내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가 달라야 돼. 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사에게서 이쁨을 받아야 돼. 그래 힘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보면은 나는 그걸 좀 부탁을 받으면 나는 이건 좀 힘들겠는데요. 하기가 시간이 없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야 함에도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하고 나 감당 못하고 힘든데 막 알면서 자기를 혹사시켜가지고 그걸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 견뎌내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과도 증세, 이런 증세. 이런 다섯 가지 증세. 조급 증세, 다발 증세, 피곤 증세, 완벽 증세, 과다 증세. 이제 과도 증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성격과 기질이 사람들을 이렇게 스트레스로 연결되게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로 연결되면 사람이 그것이 쌓이면 탈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수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시간 활용에 대한 거죠. 나는 바쁘게 살면
이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시중에 보면 피자집이 있어요. 피자집. 피자집의 선정 광고가 뭐라고 하냐면 30분 이내에 도착하면 돈을 적게 할인해 주든지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광고. 퀵 서비스. 이런 거. 막 급해야 좌우간 막.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이런 조급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너무 길어. 왜 이렇게 길대? 참, 예배가 길어.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좀. 설교는 줄이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는 데가 인기가 있다네. 설교. 근데 짧게 이렇게 해서. 어디 모임을 가더라도 모이는 시간이 길으면 가기 싫어요. 너무 거기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저도 여기 그런 중에 하나 있습니다. 모악산을 옛날에는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모악산을 간 지가 언제 간다고 지금도 기억도 안 나, 이제. 근데 거기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막 가는데 시간, 오는데 시간, 오는 시간. 그 시간이면 완전히 버려. 한나절을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때문에 모악산 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 생각들, 우리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휴식이 생겼냐? 휴식이 생겼냐? 별로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게 한 시간, 우리 사람들에게 누가 통계를 냈는데, 당신에게 한 시간의 시간을 준다면,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싶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자고 싶다. 그거예요. 자고 싶다. 의외의 대답인 것 같지만, 저도 여기에 동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 오직 소원은 자는 거야, 자는 거. 다 휴가를 가면 어디 가서 한 2박 3일 동안 막 이렇게 막 푹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좋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 자도록 잠만 자고 잠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소원이 그런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신적인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돌보는 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회복을 해서 가족들이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친지들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좋은 정신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회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회복이 있어요.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지. 이게 영성 회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성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휴가 중에 어떤 성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휴가 때 다른 사람 다 어디 갈 때 가고 싶은데 가는데 우리 성도 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휴가에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이번 휴가는 기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브릿지 대원들이요. 휴가를 직장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다 겨울에 동팀으로 가니라고 써버렸대요. 막 2주간 이렇게 가니까. 그래 또 제주도를 가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휴가 이제서 앞당겼어요. 앞당겨.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물어보니까 내년치까지 또 앞당겼었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년에는 절대 아프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걱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 중에 이제 탈진 상태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요. 힘들 때 어떻게 하나? 그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장소를 떠나. 휴가라는 게 뭐냐?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떠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려고 장소를 떠났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 또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휴가가 아니에요. 그건 쉬는 게 아니고 그걸 현장의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가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떠나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도 그럴 때 떠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가셨어요. 조용한 데로 가셔서 장소를 떠나 옮기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는 일들을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죠. 활동의 변화를 예수님은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다가 좀 쉬기도 하시고 이렇게 쉬셨어요. 예수님은 잠을 자고 하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쉬는데 푹 쉬었냐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작은 바니까 왔다 갔다 똑딱배라는 게 그렇거든. 근데 멀미도 안 해. 바람 불어갖고 물이 배에 들어와도 그것도 모르고 자. 얼마나 하여튼 쉬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자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띠매 가도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깊은 잠을 자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오늘 이 일들 중에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진 일이에요. 시편 42편의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거기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방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어요. 자꾸 비웃어요. 그런데 비웃기는 하면서 비웃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시편 42편에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껴요. 내가 그 사람들이 자꾸 말해서 그러는데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참수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은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물을 때 우리가 나는 당신은 몰라도 나는 적어도 이런 하나님 알고 있어라고 대답은 정확하게 못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도 한마디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라 하고 증명은 못해도 내가 혼자 그래 당신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있어요. 이것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증명한다면 더 좋지만 이런 일들이지.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냐고 막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늘 예배 때마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도움을 구해요. 여기에 이것이 안 될 때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냐고 묻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일들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잘 맞춰서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노아를 불렀습니다. 야 노아야 내가 이제 사람들 지은 것을 내가 잘못했는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사람 지어놓은 거 이거 내가 어딘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 싹 멸해버려야겠다. 멸하고 그냥 새로 해야겠다. 새로. 응?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한 100년 걸쳐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짓고 가족이 다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문을 딱 닫았어요. 거기에 동물도 들어갔고 가족도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비를 주시기죠. 비를 주셔서 그 뱃속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 8식구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를 지내냐? 1년 10일 동안을 지냅니다. 1년 10일 동안. 거기 참 힘들게 지냈죠. 거기서 일도 바쁘게 했겠지만 그래도 바깥 세상을 못 보고 그 속에서만 갇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1년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1년 10일 정도 지내니까 1년 10일 정도 지냈으니까 이제 너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이 밖으로 나와서 노아가 보니까 이것이 말이죠. 수해로 다 가지고
사람이 있어야지. 다 죽어가지고. 동물도, 쓸만한 물건도 다 홍수로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도 그런 폐허가 없어요. 누가 가서 도구를 필요해갖고 좀 필요한 거 찾으려니까 있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들어앉았습니다. 노아가 배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그 나와진 그 상황이 어려워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번 하고 한 가족만 보다가 다른 사람 하나 좀 누구 앉아서 얘기를 해보려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외로워. 쓸만한 물건도 하나도 없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해로 다 망하게 멸하셨는데 그 수해보다도 뒤에를 보니까 후유증이 이것이 더 커. 후유증이 더 커. 이런 상황, 노아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야 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배에서 나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노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자, 20절 오늘 말씀에 한번 읽어요. 20절 말씀. 노아가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20절 읽어요. 노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번제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희생하면서 주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번제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작정.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자기 가족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이렇게 시작. 그 역사죠. 그 역사. 하나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 관계가 어려움을 이겨가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첫 번째 일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 두 번째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요. 말 같아요. 어디서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절, 28절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멸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멸하게 다 없어요. 없고 이제 노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말이 거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일들, 축복의 은혜의 일들은 계속해서 노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아에게 임하셔서 그 축복의 말씀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일들을 쭉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누구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로 인해서 아들들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의 부모들, 여기 다 부모님 되셨죠? 부모님 되신 분들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으로 인해서 자녀가 저주를 받으면 되겠어요? 속 시원하게 기분 좋겠어요? 그럴 사람 없지. 우리 부모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돼. 이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의 축복으로 내가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부모는 그 축복의 은혜가 아들들과 함께로 통과되는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것이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여러분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 중에 우리 교회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 한번 다시 같이 해보겠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아주 저주를 받건 말건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 자녀가 그냥 아주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걱정 마라.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그냥 큰 소리를 합시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복을 이 노아의 가정에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가정에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그늘은 우리에게 함께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와 같이 예배를 회복한 노아에게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노아의 축복은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의 일들 흐름이 같이 가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외워요. 그래야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살지. 하나님 이렇게 축복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 뭐 축복을 주대. 그러니까 자 한번 해요. 거기 1절 한번 성경 보세요. 시작. 보내실 때 생육하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이거 세 가지는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안고 살지요. 그렇죠? 축복의 안을 살아요. 다시 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은혜를 우리가 얻었어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쫙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 결론은 하나로 딱 져졌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쉼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그 어려움이 당하고 이렇게 심신이 피곤할 때 딱 하나의 해결책은 뭐였냐?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다. 노아에게서 이것을 배웁니다. 노아에게서 이것을 배웁니다. 그게 앞길에 배를 지을 때는 좋았지만 배 타고 홍수 때도 좋았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보니까 그 앞에 그것이 아니야. 이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주님 안에 살고 주의 품 안에 살고 주의 발에 안겨 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옆에 분한테 그냥 듣건 말건 그냥 반응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 외치세요.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시작. 안 들어도 괜찮아. 반응 없어도 괜찮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선포하세요.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2층에 시작.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 옆에 사람한테 가족한테 오라니까. 조집사님. 다시 조집사님 때문에 다시 시작.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그렇지. 그 세 식구 잘 믿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결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한테 이 더위를 다 이제 벌써 갔어요. 이제 내가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해가 짧아지고 날씨도 서늘해지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벌써 막 저녁 시간이 빡빡빡빡 어두워지는 시간이 금방 새벽 기도에 다니기 좋은 시간이지. 아주 그냥 기다리는 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큰 은혜의 역사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